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하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학교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생각은 막연하고 일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불순종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그리스도의 손에 넘기고 그리스도에 의해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의 길에 들어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쉽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의 패턴은 12사사가 출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가 다시 편안해지면 어김없이 우상으로 달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와 군사들을 그래서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시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여러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섭고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삼손 또한 정말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이 죄의 패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죄에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었는데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얻고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우리의 죄의 시작이 여러분 큰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결국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마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생각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시작은 가사에 가서, 사실 이 가사에 가고자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육신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지인 가자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삼손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맺지 말아야 될 관계로부터, 그래서 불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면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이 들면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자라는 이 말이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에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둔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둔한 거예요. 교훈을 주는데 그걸 둔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음이 둔해서, 깨달음이 둔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요. 미련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감각이 죽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둔감한 이 감정, 둔감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묵은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을 고난이라는 밭가리를 통해서 뒤엎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 둔감한 마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둔감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민감한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옥토와 같이 변화되도록, 생명이 일어나도록,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얻고 복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삼손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죄는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자에 내려가서 결국 여자 하나를 봅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 여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에 내려가서 삼손이 무슨 일을 했을지 뻔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세상의 것들과 향락과 한 몸이 되어 뒤엉켜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약속의 땅에 남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00%내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선택하는,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엄청 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어떤 모양도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가사에 내려간 삼손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지켰어요.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새벽에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삼손이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64km나 떨어져 있는 산지인 헤브론까지, 그 꼭대기까지 이걸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여러분 이루고 있는 이 돌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문짝을 그냥 다 띈 거예요. 문을 띈 게 아니고 문짝의 틀까지 다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짝 배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창문 여러분 이게 틀 다 짜여져 있는 거 끼는 것 같이, 빼는 것 같이, 그것도 성문이에요. 성문. 학자들마다 뭐 견해는 다르지만 이게 거의 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로가 아니고. 그러면 그걸 메고, 그러면 64km, 여기서 어디냐면 프레드릭스버그, 어딘지 잘 몰라요. 안나산 기도원 가봤어야 알죠. 거기까지 메고 올라가는, 거기까지. 이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이걸 빼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걸 메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성문을, 그 빗장을, 그 문틀 전체를 뜯어내는 모습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덤벼들 용기가 없을 만큼. 이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삼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운 그의 능력과 힘 앞에서 정말 용기 내어서 싸우러 나오는 블레셋 군대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삼손이 옳지 않은 행동과 사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나타났지만
죄의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어요. 또 힘을 주셨어요.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를 안 주시고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두 눈이 뽑힙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힘이 없게 됩니다. 노예처럼 이제 무엇인가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가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며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지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가볍기 때문에 반복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도 그냥 넘어가시네? 이 정도는 괜찮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된다고, 이건 실수로 생각해 주신다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스스로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그런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눈 감아 주시고 가볍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를 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며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주 들렸나 봅니다. 들릴라. 소렉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소렉이라는 이 뜻은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포도나무가 있는 지역엔 술이 유명하겠지요? 술이 유명하면 술집도 많이 있겠지요? 삼손이 왜 들릴라를 보았을까요? 거기에 또 자주 들리셨겠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취향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음에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들지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도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요. 그렇게 강한 삼손이 여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치 솔로몬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육신의 힘이 강했던 삼손, 지혜와 지식의 힘이 강했던 솔로몬이 모두 여인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그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꼭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주 출입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 제안을 합니다. 결국 물질에 눈이 멀어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삼손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복된 만남이 하나 없고 다 삼손에게 해가 되는 만남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 주변엔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에겐 자꾸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붙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 있고요. 복된 생각이 있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삼손은 계속해서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술집을 향하고 음란한 여자에게 향하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도 너무 좋아해요. 그걸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놓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놔요. 안 놔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의 선택은 삼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내용을 잘 오버랩해서 보셔야 돼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가사로 내려가기 전에 무엇부터 했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악인의 꾀를 쫓았겠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갔겠지요. 그래서 가사로 또 내려가지요. 내려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니까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니까 죄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 앉게 된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지요. 고집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자기 교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도록 육신이 역사하는 생각입니다. 그 악인의 꾀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이 내 가운데 들린단 말이에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육신대로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악인의 꾀를 쫓는 그 순간 삼손처럼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 죄된 것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을 바꾸지 않고는
복된 사람과 만날 수 없고 복된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앉았어요.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한 몸이 됐어요.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옮겨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다시 또 죄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어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돌아서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리에 세상과 벗하며 욕망의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삼손에게 이제 닥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도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아설 기회. 무뎌진, 딱딱해진, 굳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소재도, 번제도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마음. 돌아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기도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 앞에 불러주고 계시고 이 기회를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제나 분명히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붙들고 무뎌졌고 어리석고 반복했던 내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식이 지나고 나면 또 무뎌질 거예요. 또 내가 그 길로 갈지 모르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사람은 분명히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의 시입니다. 그 중에 23절과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반드시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쩌다 비틀거릴 수 있어요.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마음으로 붙든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